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없다라고 했죠. 현재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슬픔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기도를 막아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 죄의 문제가 있더라도 언제라도 24시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고자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는 명령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명령처럼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여러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뭐 좀 감사할 만한 일들을 내 주변에 많이 만들어 주시고 감사하라 요구하시면 좋을 텐데 감사할 건덕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막 섭섭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고백이죠. 실제적인 고백일 겁니다. 어떤 분은 나라가 돌아가는 이 꼴을 보니까 화가 난다. 대한민국 한 절반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보니까 절반은 신나 있고 이렇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화가 난다는 분도 있어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화가 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나고,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 하나 감사할 만한 것이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복음성 중에 감사 찬양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거기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보니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좀 젊은 청년이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길가의 장미꽃은 도대체 왜 피어 있는가? 길가의 장미꽃 불평. 왜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어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가? 장미꽃 가시 불평. 이렇게 이 가사를 바꿔 부르는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 감사하는 삶을 강조하는데 정작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라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음식을 잘 먹어라. 왜? 음식 잘 먹는 건 힘든 게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봤냐면, 여러분 이제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다 인정하시겠지만 얼마나 욕이 나옵니까? 근데 이분은 부딪힐 뻔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도. 뭐 끼어들어도 감사합니다. 표정은 아니지만. 교양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여러분, 헛된 감사입니다. 공중에 흩어지는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감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 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변함없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했으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현재 내가 버리고 싶고 잊고 싶고 나에게 있어서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이 상황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감히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 소중함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소중하다고 이렇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옆에 보는 그분의 뒤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요.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 다 그 칭찬을 들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궁극에는 선을 이룬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죠. 왜?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겠다. 인간의 눈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천국에 가서 다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좋은 것으로 마무리될 것인데 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때문에 정말 걱정과 염려가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 되니 이걸 알겠어요. 예전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전도사 때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자녀들 때문에 감사가 넘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자녀가 저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들은 전전긍긍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망할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내 인생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선으로 이끄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감사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아이고 감사해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답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하다가 뭐라 했습니까? 구별되었다.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성도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주문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근거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요. 요셉 아시죠? 창세기의 요셉. 요셉의 신앙적 고백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선물 받거든요. 자신도 그 꿈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어요.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두 번째 꿈은 부모님까지 합세해서 가족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대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왜? 너무 기뻤잖아요.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가? 철없는 요셉이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꿈쟁이 요셉 봐라, 저놈을 팔아버리자. 처음엔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여서 어떡하냐, 팔아버리자. 그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꼭 우리의 신앙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가 좋다는 식으로 전도하지, 예수 믿으면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초청받을 때는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전도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첫 발을 다 내딛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고부터 우리에게 꽃길이 펼쳐지지 않더라. 내 삶의 문제가 여전하더라. 그죠? 여전해요. 오히려 안 해도 됐던 염려와 걱정이 추가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걱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 여러 걱정과 염려가 추가돼요.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은 신앙인으로서 염려거리까지 더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도 않아도 되는 염려거리죠. 당장 이번 주 교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예배당에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다들 말씀 안 하시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생긴다고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인데도요, 저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와서 예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못할 것도 같은데 선교사로 나가면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이만큼 파일을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죠. 정말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도무지 감사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그가 당한 모든 불행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불행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광풍이 와 불어닥칠 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번 바람을 하나님이 가끔 하고 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알곡이 아닌 자들은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곡인 자들은요, 버티고 남아있어요. 제가 어제 저희 이전 교회 자매 청년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다녀왔거든요. 우리 이전 교회가 좀 많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교회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때 청년회 때 봤지만 그 교회에 어려움이 한번 닥치니까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 앞에서 교회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근데요, 평소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뒤에 앉고 기둥 뒤에 숨어 있고 이런 분들이 그때 남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고난이 그들을 흔들리지 못하더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티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뭐 항상 감사하고 불평 불만 없고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마무리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뒤에도 그 노예의 신분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를 이 집을 관장하는 그러한 집사로 내가 세워야겠다. 자기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 갇힌 그 죄수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앞으로
이 교도소를 관장하는,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져라 하면서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그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그 요셉을 유혹하는 그 장면에서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 요셉을 정말 눈여겨봤어요. 한번 꼬셔보려고. 애굽의 고위층인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유혹적이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하나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지 않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 함부로 살 수 없다.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는 살았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형들로 인해 먼 타국에 와서 종으로 살아가는 처지임에도 요셉은 나를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어디서 왔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그 현실에 충실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특출나서 요셉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부른 자들은 다 진짜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가 이 선물로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의 상황들을 이제 조금씩 아시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만한 건덕지가 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가? 그걸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서요, 멋지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 순간순간의 조각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삶으로 승화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왕 다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총리, 표현은 총리지만. 그리고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7년간 기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애굽만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가 다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창고에 거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도 구원하고요, 주변 나라도 구원하는데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를 버렸던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때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던 재앙이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그를 팔아버리는 일이 없었다면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인생에 나는 잊어버리고 싶었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나에게 불어닥쳤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셨구나. 우리가 천국 가면요, 다 이 고백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구나.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럴 것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는 형들을 원망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섭섭해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아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 결혼을 하고 장자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근데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냐? 잊게 하는 자. 자기가 그 형들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거든요, 자기 인생에. 그게 총리가 되었다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쓴뿌리는요, 일평생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아서 탁 품에 안고는 그 얼굴을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잊겠다. 이제 좀 잊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첫째 아들 이름. 애굽에 팔려와서요, 무려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므낫세를 보니까 내 괴로움을 좀 잊겠다 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상황에 분노하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자신을 판 형들에게 원망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이 어떠했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평생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게 만들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요셉과 같이 이해하기 힘든 일들로 투성일 겁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은 저주받은 타락한, 결국은 심판받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심었을 때 선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으로 나를 갚는 자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요셉과 같이.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이, 예수님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설명하셨냐면 작은 물그릇 하나, 물이라도 한 잔 목마른 자에게 떠준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갚아주겠다고 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혹시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나한테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악으로 갚네 해서 한 대 툭 맞아도 어떻게 해요? 한 대 더 때려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버텨내는 삶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 삶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의 향기가 되어서 일상의 감사 예배가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사시며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모든 일에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아까 말씀 속에 있었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주님께 고백드리며 같이 한번 찬송